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혹하는 영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 성도를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혹하는 영, 귀신,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나누어서 표현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를 가리킵니다. 3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자입니다. 절제를 하라고 하지만 도에 지나치게 절제를 강요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는 자들, 이러한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금욕 자체는 영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무제한의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절제하는 것은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8절에 나오는 경건의 연습일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그 반대편인 쾌락주의에 비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루 이틀 금식한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금식하면 사람들의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많지만 일부러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특히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도 악하고 음식도 악하다고 합니다. 혼인과 음식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악이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관계도 서로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부부라고 하지만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미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참혹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악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으로 몰고 가는 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극단주의는 그 자체로 논리적인 척합니다. 그러나 위선입니다.
극단주의는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강압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이단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성적인 유혹을 끊어버리겠다고 거세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것이죠. 자신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결단한 것이지만 정작 이를 부추겼던 교주는 성문제로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경남 쪽에 가면 보수신앙 색채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약을 근거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앙을 그저 금기 목록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도 지나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극단적인 태도는 결국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 뿌리내릴 수 없는 영성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단만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소위 정통이라는 자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평생 수도 생활을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막 교부라고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시장통이 되어버린 교회를 벗어나 사막에서 본질을 찾고자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평생 굴 속에서 사는 사람, 기둥을 세워두고 그 기둥 위에서만 살던 사람, 또 평생 여자를 보지 않고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경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금욕이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들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세 신부들은 결혼을 안 했지만 사생활은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순결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더 악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과정에서 루터가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지속될 수 없는 영성, 극단적인 영성의 끝은 결국 위선이 되어 버립니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 깨끗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마다 손에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지 않더라도 죄인의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치 않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성경 백독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금식에 비해서 또는 다른 절제에 비해서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때 거룩하게 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극소수의 영성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가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쾌락으로 무제한적인 탐욕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그 반대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거룩한 삶,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